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일상의 예배자가 되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되어진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를 소망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부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 교독문 14번 시편 24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 교독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을 함께 교독하십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힘있게 찬양하십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원한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허물과 죄로 가득 차 있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희들에게 충만히 흘러보내 주셔서 깨끗하게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알면서 지었던 죄, 또 모르게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용서하심을 믿고 은혜를 받기 위하여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두 팔 벌리신 하나님의 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또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 만수동에서 3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였고 과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고 이제 이 자리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오니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이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며 교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땅을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의 땅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 부천 땅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천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그 통로로 우리 하나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 예배를 이렇게 주님 영상으로 드리는 이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또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해야 될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흩어져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흩어지는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빛이며 소금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직장의 어려움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 속에 있는 이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여러 가지 시험에 든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타지에 있는 자녀들 또 우리 또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붙들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하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게 축복해요. 아멘입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가족들을 우리 축복하며 박수하십시다. 예, 우리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광고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 새로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 하나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또 이것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같이 이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좌석이 또 충분하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잘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 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가는 모든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고난주간 4월 6일 월요일부터 내일이죠. 월요일부터 4월 11일 토요일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죽으심 또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더욱더 경건하게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9시에 정사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찬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터인데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성수첩이 예배당 이전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빨리 이번 주간에 준비를 해서 우리 목장 또 특별히 목장 목님들 통해서 전달해 드릴 터이니 우리 개인의 영성에 또 삶의 예배자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우리 관계 전도에 힘쓰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전하고 섬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관계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예물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보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교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달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복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시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 서로 가족들과 또 우리 하나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과 만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은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을 비롯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원하지 않았던 상황과 자연스럽게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몸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기 앞에서 이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지점에 머물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두려움이 인간을 가장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매스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보지만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재기 같은 어떤 현상들, 다른 사람을 굶어도 나만은 우리 가족만큼은 절대 굶을 수 없다라는 거죠. 코로나를 가져왔다라고 우기면서 동양인들을 비하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우리들의 신앙을 이 역경이나 위기가 흔들어 놓고 빼앗아 가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신앙을 던지는 거죠.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은 인간을 가장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 고난과 역경이 몰려올 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고난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대구로 달려간 의사들, 또 간호사들, 아직까지 군에 임직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달려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힘든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대구 시민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의료 봉사를 지원한 우리 집사님도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자랑스럽고 또 감사한 일이기도 했지요. 저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명확히 드러내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을 드러내는 이 도구가 바로 이 고난, 역경, 어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요, 결코 우리의 믿음을 포장할 수 없도록, 우리의 수준을 포장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그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분이죠. 요셉은 순식간에 고난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어린 나이에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버림받음으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서요, 아름다운 청춘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과하고 자신을 고난의 현장으로 밀쳐버렸던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형들에게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파도를 일으키시고 그것으로 자신을 밀어냈을 때에, 밀쳐버렸을 때에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라 살림을 사는 총리가 되려면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탁월한 정치력과 또 경제관념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재산을 관장함으로 인해서 경영하는 법과 경영하는 법을 배웠고, 이 감옥 안에서, 즉 정치인들이 오는 이 감옥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정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익혀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처세술과 정치력을 감옥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이라는 파도로 밀어 넣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요셉은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매일 그 현장에서 삶의 예배자로 섰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선물이면서 거룩한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일은 모세와 다윗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기를 원했어요. 출애굽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광야 교회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 일을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요,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양을 치게 합니다. 이곳저곳 다니게 하면서 광야의 그 모든 지리를 세세하게 알게 함으로 그 고난의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할 리더로 세운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 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광야로 보내셔서 10여 년 이상의 세월을 광야의 지형을 알게 함으로 나중에 전투를 할 때에 탁월한 전술가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했다고요?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는 것을 저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육간으로 고난당하는 현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원망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 각자 정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선을 만드시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 때 그 고난의 파도 앞에서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파도를 타는 이 서퍼처럼 그것을 잘 즐겨 나가는 법, 파도를 타는 법들을 배워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역경의 파도를 즐기는 신앙인이 되라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역경의 파도를 즐기는 신앙인이 되라.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이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돌에 맞아 죽어 순교를 당합니다. 성도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면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중심에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이 사울이라는 극단적 유대주의자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악한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그 박해가 작은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박해였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 박해의 현장을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집에서 이제 가정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집집에서 곳곳에서 모여 있었죠. 근데 사울이 그것을 발견하고요, 찾아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어 버리며 핍박을 합니다. 이 부분을 현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파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뭐하고 있냐면 파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박해를 받은 결과가 무엇이냐?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느냐? 1절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흩어지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메가처치입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지금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참 공감이 갑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성도 없는 목회자들이 되었고요. 목회 성도들은 어제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를 기약 없는 방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난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고집스럽게 전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큰 핍박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파도, 역경의 파도를
맞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다. 만일 우리들이 이 지점에 선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여러분, 저도 우리들 모두도요, 아마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신앙을 보존하기란, 공동체성을 보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요. 정말 이 어떤 박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견뎌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한 달 이상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우리는 협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협조를 하면서 가고 있지만 사실 고난인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도 고난인 것이고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이 소그룹 공동체가 또 모일 수 없다는 이것도 고난이고, 이 위기만큼 큰 위기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유지하기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없이 흩어져 믿음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가진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그래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유지하기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한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잠시 생각은 들었겠죠. 그러나 그 생각에 자신을 던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자신의 처지가 불행해지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내려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사업과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개인과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실망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신앙을 비난하거나 어떤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 고난 가운데 흩으셨을까요? 왜 이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지냐면 특이하게도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지방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로도 갈 수 있잖아요. 다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일단 1차적으로 흩어진 곳은 뭐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는 거죠. 여기서 어떤 대목이 떠올라야 합니까?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머물렀냐면 예루살렘에만 머뭅니다. 성령의 임재와 권능을 체험한 성도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과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냐면 이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요. 그냥 예루살렘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저는 다른 데 가기 싫습니다. 이곳이어야 합니다. 라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라는 거죠. 어디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루살렘에게만 가두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가두어서 우리는 좋다,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천국을 누리고 있다, 너무 좋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만 머무르니까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죠. 많은 성도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런 고난이 우리들에게 왔는가? 이것이 왔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모든 것을 예루살렘화 시켰어요. 우리 교회만 좋다. 우리만 커지면 된다. 우리만 좋으면 된다. 오직 나 자신과 내 가정, 나의 교회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었다는 겁니다. 이 현상이 점점점 심해진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기력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단이 성행을 한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데 이단은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이기적인 집단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설령 큰 일을 행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수준에 머물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이것이 이 땅에 고난이 온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의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지만 누군가 그 사명을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를 증인되는 삶을 살아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보면 이 빌립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이 사람은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분이었고요. 지혜 충만한 분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을 늘 유지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박해가 찾아왔을 때 그 의미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박해를 통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흩어져야만 합니까? 라는 그 기도를 할 때 성령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흩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땅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결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 또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더러운 귀신들이 복음을 듣고 막 떠나면서요. 더러운 귀신이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의 지배, 사단의 통치가 떠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많은 병자들이 고쳐졌다는 것 역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성에 기쁨이, 큰 기쁨이 찾아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하고요. 고난의 파도가 몰려왔을 때 그 고난의 파도를 타는 법, 즐기는 법을 배울 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엄청난 일들이 주변에 일어나잖아요.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큰 기쁨을 찾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처럼 고난의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도 타는 법, 즐기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고난과 위기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매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 고난의 파도가 몰려오는 시점에 나는 예배당을 이전해야 했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가? 함께 모여서 예배에 못할 뿐 아니라 언제 이 파도가 잔잔해질지 모르는 상황에 왜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참 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더 깊이 강력하게 주시더라고요. 언제 이 파도가 잔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파도가 클수록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크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너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람을 살리는 그 이름을 전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주라라는 이 요구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지요.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으니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교회가 참 많은 욕을 들어먹고 있는 정말 위기 속에 있어요. 앞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탈교회화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빌립도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도 고난 속에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 볼 때 망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곳에 큰 기쁨이 찾아오고 믿는 사람들, 세례받는 사람이 더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경의 파도를 때로는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역경의 파도와 함께 놀라운 일들도 준비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역경의 파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파도 앞에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파도가 몰려올 때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움츠려버리면 그 파도에 엄물당할 수밖에 없고 그 파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생이 영적인 것들과 생이 마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 역경의 파도를 즐기면서 또 파도 타는 법을 배워갈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기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도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님께 묻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주신 땅에서 전파할 때 그때 우리도 이 역경의 파도를 타고 나가는 즐기는 법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하나님 주신 땅에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역경의 파도를 즐기는 성도, 이 서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십시다. 역경의 파도 타기를 즐기는 서퍼가 되라. 역경의 파도 타기를 즐기는 서퍼가 되라.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성령 충만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간 우리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역경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큰 파도 앞에 서 있습니다. 움츠리지 않게 하시고 그 파도를 잘 타고 즐기면서 한 나라의 복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그것 앞에 움츠러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파도를 보고 우리가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언젠가는 즐기는 법을 배워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서 있습니다. 그 서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셔서 아버지의 그 일하심들을 마음껏 경험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업의 현장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도우소서. 아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족의 손을 잡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찬양하십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고난의 파도가 몰려올 때 하나님, 우리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가족들 안에 계시는 성령이여 강력하게 부응하여 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가 언제나 옳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흩어졌지만 주저앉지 않고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마다 그곳에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큰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험당한 분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힘을 내어 삶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의 파도, 어떤 어려움의 파도를 즐기며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11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권을 이양해 드립니다. 드리는 이들마다 그 손길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감사로 또 성교로 구제연금으로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물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 드리는 자도 복을 받고 이것을 누리는 자들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으로 흩어지지만 그 삶의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역경의 파도가 몰려와도 그 파도를 잘 타는 법을 배워가고 즐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군대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또 타지에 있는 지체들 위에,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우리 하나가족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아버지,